요한복음 말씀 14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 말씀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만은 초대 교회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초대 교회 그 사도들이나 7명 세워진 그 사람들이나 그들이 믿었던 그런 믿음을 사실 잃어버렸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던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믿는 만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그 사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또한 잘못 믿는데 우리가 구한다면은 그 구하는 것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며 누구 때문에 기도하며 어떤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싶은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이룰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힘을 빌어 쓰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능력 좀 받아서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원풀이도 하고 한풀이도 하고 그렇게 좀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도가 그런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우리의 기도도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구했던 것, 그렇게 구했던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7명이 여기서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빌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근데 7명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때 처음에 기도 드린 게 그거예요. 주님 여기 120명이 앉아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120명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120명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무슨 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0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배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20명이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런 일어났던 경험했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뢰했을 때, 그렇게 아버지께 전심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수준만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이죠.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성정이 그렇게 유별납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생각하고 고만고만하게 실험하고 고만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지만은 전심으로 믿었고 전심으로 의뢰했고 전심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변변합니까? 무슨 다윗이 변변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빌립이 지금 누굽니까? 12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이 빌립이 지금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기도는 하시는데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입만 열어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아버지 좀 당신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보여주면 믿음이 부쩍 자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답답해서 내가 어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나?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이게 답답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계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게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이 기적 안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기로 하면 코앞에 들이대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들은 이미. 지금 나를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못 보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 나타나심, 드러내심, 보여주심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가 길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분은 또 자꾸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까? 아들이니까요.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아니, 아버지 하는데 그게 아들 아니고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분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할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자도 하나님이에요. 그 족보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아야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데 그분은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영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 계신다.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서는 또 이렇게 그걸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도 그 목적이요, 가신 것도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현현하심이요, 드러나심이요, 보여주심인데 그분을 통해서 안 믿으니까, 그분도 안 믿으니까 지금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빌리바, 그럼 넌 내가 행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 이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니까요.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고작 유대 땅까지 왔다 갔다 하시던 그분이 떠나셨더니 그 제자들은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행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미 명하신 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시작하신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는데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시들시들해집니까? 왜 기도가 능력을 잃고 힘을 잃어버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는데 뭐 되는 게 변변히 없거든요. 저는 여기 열심히 기도하다가 떠난 사람들 압니다. 뭐 어려움이 있어서 왔는데 일이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뭘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와서 아침마다 간절히 매달렸는데 된 일이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말 틀린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이름으로 구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모든 내 소원을 아뢰고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수표에다가 개인 사인한 거에서 그걸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어디서 이게 빗나간 겁니까? 다른 종교인들과의 기도가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분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도하신 목적은 뭡니까?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요? 그게 아버지 영광의 클라이맥스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의 영광을 끝까지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는 것이고 걸맞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내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그 우리 독립유공자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내가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일본을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본 때문에 그렇게 일본 순사한테 지극한 고문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런 독립유공자라면 내가 일본을 사모하겠습니까? 일제만 보면 내가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적어도 용서는 이루어졌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죽이게 만든 그 일본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되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일본을 그렇게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인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를 36년간 지배하고 떠나면서 어떤 각오로 떠났겠습니까? 제가 아는 중소기업인이 기업을 아주 착실해요. 잘 일어섰어요.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죠. 그분께서 일본 기업하고 이렇게 협약관계, 계약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어요. 끝없이 밀고 당기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품 보증에 관한 얘기가 끝났어요. 그럼 그 보증된 걸 어떻게 확실히 당신은 약속할 수 있겠느냐. 지리한 협상 끝에 이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일본인입니다. 이분이 소름 끼치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은 곧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처럼 속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본 나라를 위해서 일본인은 나라에 걸맞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애쓰는 국민들이에요. 우리처럼 헬조선 이런 입에 안 담습니다. 자기 부정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 독립유공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그분을 못 박은 사람들을 그 못 박은 세상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못 박은 세상을 우리가 욕심내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곳인데 무엇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는지를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안다면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상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는 우리 독립유공자 아버지 못 박은 일본을 부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길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겨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에 걸맞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은 여러분 예수는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그 이름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세상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중력으로 묶고 있는 이 세상으로도 풀려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분 이름에 걸맞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나서 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 이 세상의 이름을 위해 그렇게 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 나부랭이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메시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삽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싸웁니까?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투느냐는 거예요. 정욕 때문 아니냐? 네 욕심 때문 아니냐? 욕심이 없는 곳에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근데 욕심 낸다고 다 얻습니까? 욕심 부려도 싸우기만 했지 얻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투지 않도록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음욕을 품습니까? 음욕이 집니까? 음욕을 제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했거나 내 개인적인 또 다른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기준이나 이 세상을 목적이나 이 세상을 수준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이고, 그걸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이 말 뜻이 아니에요. 그 끝에 말씀은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아요. 그게 무슨 기도를 완결하는 그게 무슨 마침표가 아니에요. 뭘 구하는데, 뭘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그걸 또 요 뒤에 한번 16장 한번 넘어가 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니 이제는 묻지도 않는데요. 뭐 주실 건지 말 건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듣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이거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를 묻지 않고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름으로 구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름으로 어떻게 구해야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릅니다. 그런 걸 구하고 싶으면 다른 종교로 가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분의 정체성에 맞는 걸 구하는 삶이 되었다는 뜻이라니까요. 왜 그 많은 기도를 드리고도 이 나라가 이 지경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어 주여 주여 하는데 뭐가 이래요 도대체? 어느 종교가 십자가를 구합니까? 어느 종교인들이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안 바뀌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이 안 바뀌겠어요? 우리의 일터가 안 바뀌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인류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의미로 다가올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내 것 구할 수 있죠. 어릴 때 구하죠. 내 것 안 구하면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뭘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정욕에 구하려고 잘못 쓴 거구나. 아니면 이게 아버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알아채리고 기도의 맥을 다시 잡아야지요. 성경의 맥을 따라 아버지의 호흡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맥박을 따라 구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모든 내 정욕을 따라 구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피어레드를 찍는 게 이 말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회개의 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제가 구했지만은 주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도 구했습니다. 정욕에 구하려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솔직히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첫 기도의 자리 새로 돌아가는 그런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 것 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시간부터 예수님 이름에 걸맞는 기도,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오니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무엇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참된 그 의미를 알았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이 땅의 조국 교회 모두가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 앞에 겸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까닭은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오니 주님이 기도를 신실히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왜 이 새벽부터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까?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함이요 내 나라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함이오니 주님, 온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게도 지게 해달라고, 지금 십자가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흔들어 깨우소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맞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올릴 때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넘치게 기름 부으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